오늘 같이 오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이것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그 십자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언하면서 여기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10절의 중간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제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혹은 우리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심하게 손상되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는 약간 어려운 한자말로는 이 성호라는 것이 이제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면은 단순한 나의 실수 혹은 규칙을 위반한다든가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죄가 맞지만 그 죄라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고 바로 하나님 얼굴에 오물을 던지는 우리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그것이 왜 심각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같이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못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명예보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대신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에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좀 간단하지만 사실 이제 그 아샴이라고 부르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속건제, 왜냐하면 속건제 자체가 어려운 단어. 그래서 이 속건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 죄를 속하는 제사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사.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성호 회복의 제사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53장에 보면 53장 바로 앞장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53장 앞장에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52장 5, 6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바로 그 전장입니다.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후에 53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속건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속건제라는 참 어려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건제인가라고 하는 아주 이 민감하고 좀 어렵지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속건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죄를 범한다라는 이 단어 중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더럽혀지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분 나쁘면은 막 Jesus Christ 이렇게 하는 Jesus Christ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예수님을 얘기해요.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안 좋은 얘기, 욕을 하는 Jesus Christ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주된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범죄는 되게 이제 심각한 건데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그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어떤 장로교회 노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는 좀 낮은 이제 평범한 장로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두 분의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노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1개월 만에 제가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그 서약을 이제 처리하면서 사직서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 세상 방식에 따르면 뭐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0년 후에 제가 이제 그 레위기의 속건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뭔지를 그때 10년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그게 깨닫게 된 거냐면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 사역의 길이 안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기도도 별로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연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제 길을 이렇게 안 여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던 차에 그 가장 커다란 문제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15년 전에 그 노예에서 했던 그 서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죄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제가 그때 이것이 바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마을 범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언약 파기를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마을 범죄. 저는 이제 그때 깊이 회개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노예 목사님한테. 알고 보니까 이미 노예는 거의 이제 파산 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제가 전화를 해도 뭐 특별하게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그때 10년 전에 제가 여차여차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노예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이 죄악들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근데 이 죄악은 이제 이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역자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사역자들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범죄, 마을 범죄라고 하는데 이 언약 파기 범죄를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엄청난 죄구나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마을 범죄랍니다. 마을 범죄. 히브리어로는 마을 범죄, 언약 파기 범죄들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끼면 다 마을 범죄가 됩니다. 특별히 이혼,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위반, 그러니까 이제 사업상의 계약을 해도 이제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그게 마을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성물 범죄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그 11조를 떼먹어도 이게 마을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범죄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이제 실패를 경험으로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 혹은 이 규율 위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 우리가 촉범이라고 합니다. 촉범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좀 약간 뒤로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신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속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데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우주가 파괴돼도 별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제 그 촉범을 받고 이 손상을 받은 것은 수조 원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각한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민주사회가 우리 이 사회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데 100년, 200년 전, 심지어 1000년, 2000년 전에 보면은 황제사회였습니다. 황제사회. 고대 황제사회에서는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능지처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모죄로 다스려서 이제 사직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삼족을 멸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황제의 이름을 그 존엄을 욕되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황제의 존엄을 건드려도 능지처참을 당하고 삼족이 멸문당해도 그게 너무나 지당하거든요. 하늘의 황제의 존엄과 이름을 함부로 이것을 건드리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성 모독,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불경이라고 합니다. 불경. 그래서 이 불경의 죄악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죄악은 속죄죄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죄악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목적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지옥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졌지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속건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첫 번째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 이름이 얼마나 존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이 예수님의 속건제 되심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레위기 1장에 7장에 보면 이대서 7장에 보면은 5가지 언약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속건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제, 소제, 번소화, 속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되게 어려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유대 랍비들도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제 배상제라고 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냥 배상할 때 이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거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레위기 여기 속건제를 이제 말해주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확히 이제 레위기 5장 15절인데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범하면 속건제를 드릴 것이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 갚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인데 이 성물 중에서 우리가 딱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성소 또 언약 이런 이제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을 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 범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약속 파기입니다. 약속 파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물론 이제 여호와의 성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사실. 11조가 이게 성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1조를 범하면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을 범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원금의 5분의 1 더해 갚을 것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못 벌 때가 좀 있어서 11조를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달은 11조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몇 달을 이제 못 드리고 났을 때 나중에 이제 그걸 갚을 때 그냥 갚으면 안 되고 5분의 1 더해서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의 11조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10,000원 내가 그 다음 달에 만약에 갚게 되면 10,000원에다가 이제 2,000원을 더해서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범죄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땅에 떨어진 이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가 무거워질수록 그 존재가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그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소중한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존재의 무게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고대 황제의 무게도 보통 무게가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는 무한대여가지고
그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명예가 그 무한대. 그래서 옛날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 다 아시겠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철학자였는데 그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말을 이제 지키려고 이제 독배를 마셔가지고 죽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소크라테스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뭐 그냥 자기가 한 말 그거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신념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한번 이 소크라테스 글을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이 명예의 가치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명예보다 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예, 위신.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이 바로 그만큼 이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살인죄가 더 무거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은 참 안타까운 그 죄 중에서 이 중국 동부 오원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오원춘이 이제 20대 여성을 밤거리에서 이제 납치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이 시신을 조각내요. 이건 신박한 죄죠. 또 이제 하나 기억나는 죄악이 이제 인천 여화 살해라고 해서 8살 아이를 16살, 18살 이 여자 청소년 애들이 이 손가락 아이의 손가락이 예쁘다고 선물하려고 애를 죽여요. 이 인권을 유린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보면서 이게 참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그 인천 여화 살해 사건도 그렇고 이게 되게 중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범죄는 이 중한 범죄보다도 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무게는 이 죄라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라는 것은 이제 경중이 있고 무게가 다른데 이 죄라는 무게를 따지게 되는 것은 그 죄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죄를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교장 선생님이 휴지 주워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교장 선생님 명령이잖아요. 그건 이제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줄 수 있어요. 안 줬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지나가던 길에 휴지 주워라 하면 주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에 진시 황제가 지나가다가 휴지 주워라 안 죽으면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휴지 주워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무게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 휴지 주워라라고 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작은 죄는 무한한 가치를 지녀요. 그런 것처럼 누가 명령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경중을 다루고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이 작은 죄 아주 이 작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이 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 항상 한창 막 기도를 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거지처럼 보이는 어떤 젊은 청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교회에 오면서 왜 이렇게 저 청년은 이게 거지처럼 왔을까? 업신여기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저녁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라고 이제 회개를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점심 때 봤던 그 젊은 청년은 왜 업신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나의 사람인데 왜 너가 나의 사람 업신여기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업신여긴 것도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성모독, 불경의 죄라고 부르고 이것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53장 10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는가? 아주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주 이거는 정말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육신이 살다가 뭐 죽는 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 영원. 이것을 우리가 좀 머리만 조금이라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의 이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버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의하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는 도대체 하필이면 속죄제라고 쓰면 될 텐데 속건제라는 것을 왜 썼는가라고 했을 때 그 1차적인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이전에 파괴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괴된 그 뭔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위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인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상에서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 600만 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1000만 명을 죽여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 1000만 명을 죽인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드실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의 거룩한 음식은 절대로 아무리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지성물을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첫 범죄의 본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이 신성모독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가장 신성모독적인 범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성모독적인 범죄 바로 그게 뭐냐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가벗겨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장 신성모독적인 범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왜 가장 참혹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러냐면 죄가 신성모독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 신성모독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신성모독의 죄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속건제 십자가, 인간이 저지른 신성모독 범죄의 불경성과 극악함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동시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톨도 남김없이 파괴되고 실추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존엄과 명예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회복시킨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물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저 예수 믿지 않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더 중차대한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듯이,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혹시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그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까?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아버지의 존엄과 명예를 진정 높이는 것은 바로 항상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그 고양이가 그 생선을 안 먹을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다가 방앗간 안 들어갈까? 고양이는 반드시 생선을 먹게 되어 있고요. 참새는 방앗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것은 가능하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 행위, 그분의 성취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를 맡겨야 하고, 그럴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성찬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는 이러한 이 영적 인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바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바깥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로 영적 임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임재하는 그 통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런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영원한 속건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